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용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1996년도 6월 달에 입대해서 98년 8월 달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99년도에 복학을 했는데요. 복학해 보니까 많이 학교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입학해서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또 일부는 뭐 떠난 다른 학교나 다른 곳으로 떠난 이들도 있고 아직 복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조금 낯선 환경 속에서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99년도에 저의 기억에 가장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대학이 연합해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 연합해서 통일국토대장정이라는 행사에 참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방학 때에 있었는데요. 그때 한 200명 남짓 되는 그 학생들이 모여서 팀을 나누어 가지고 그 국토대장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회장단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일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선언문들을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선언문 중에 복음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그 단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그 복음주의를 선언문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대학교는 제가 속한 고신대학교는 우리는 복음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신학적인 노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도 쓸 수 없고 복음주의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성경적인이라는 아마 그런 표현으로 합의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그처럼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신학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이고 무게를 두는 중심점이기도 합니다. 이 개혁주의라는 표현은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 종교개혁은 뭐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를 개혁하자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신유의 역사나 치유의 역사나 기적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에게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유일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의 현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기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교인의 감소이죠. 그리고 그 교인의 감소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세대가 바로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교육기관의 문제라고 이제 국한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그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뭐 인적, 물적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히 이 교인이 감소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예전처럼 성장할 때처럼 더 많이 성장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그 해결책이 맞느냐고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인이 줄어드는 문제라고 볼 수 없고, 교육기관의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라고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예전에 철저한 개혁으로, 뼈를 깎는 개혁으로 피를 흘렸던 우리의 선조들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 말씀 사경회라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행사라고 하면 무슨 부흥회, 전도 집회, 또는 교육기관에서는 뭐 여름 성경학교 또는 겨울 캠프,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말씀 사경회가 모든 세대를 초월한 가장 큰 어떤 그러한 행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는 주로 그 농업에 치중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딱 맞는 그런 그 행사였는데요. 겨울이 되면 농한기에 접어들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일하는 그 농업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에 약 일주일에서 열흘간 정도의 시간을 잡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잘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적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뭐 이웃 동네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말씀 사경회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목사님이나 누구를 모신다 하더라라고 하면 이웃 마을에서도 이불 같은 걸 다 싸들고 교회로 가가지고 저녁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집중해서 듣고 배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집회가 끝나면 교회에서 자면서 그곳에 기거하면서 밤새도록 자다가 깨다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에 다시 새벽 기도하고, 또 오전에도 농한기이기 때문에 또 오전에도 긴 시간 동안의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 사경회를 거치게 되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한 그 기초가 탄탄히 잘 다져 있었고, 마치 모판에 모가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처럼 그 준비된 그 모든 신앙인들이 이후에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에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있었지요. 그래서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이 모이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도시 빈민촌이든 또 한 부유한 마을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장의 황금기를 거쳐오는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산업화와 또한 이 산업화를 통한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교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히려 부수적인 것, 우리의 규모와 우리의 이 영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처럼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일들보다, 또 그 말씀의 나무의 뿌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보다 듣기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설교, 또 한번 들어놓으면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설교가 인기를 끄는 주류가 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 집회 강사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인기 있는 분들을 보면 재미있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씩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 개운한 마음, 즐겁고 흐뭇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강사들이 주로 인기를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집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구호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어떻게 됩니다. 또는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식의 어떤 구호화된 말씀만이 남아 있고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빈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의 길을 또한 교회의 길을 인도하는 길라잡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놓쳐버렸으니 그다음부터는 어디에 눈을 두고 어떤 가치를 붙들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잡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 버렸는데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 버렸는데 그 이후로는 무엇도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교인들이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교회 보니까 잘하는 것 같더라. 저 교회 보니까 많이 모이는 것 같더라. 또한 많은 신앙인들이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쓰고 이러한 길을 가더라. 그러니 나도 저 길로 가면 되겠다. 우리 교회도 저러한 길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고민 없이 그러한 길을 가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보았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자기들의 교회에 이식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크게 성장한 교회의 목회자를 모셔두고 각 교회의 목사들이 다 모여 가지고 크게 모여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또 이 교회와 또 저 교회의 성장의 어떤 그런 케이스들을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아, 우리 교회도 저러한 방법을 써서 성장시켜야 되겠다. 교인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들 안에 또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교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전혀 신학의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라 할 수 없는 곳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런 주제를 두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교회 성장의 전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교회 밖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길을 함께 걷고 있으면 덜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지지하고 있으니 틀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군중 심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군중 심리는 개인의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과 고민,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 집단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부도덕한 일이다. 왜? 이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일인데 여기에다 대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한 의심을 가지는 이야기하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가치와 한 방향으로만 뛰어가게 합니다. 이런 군중 심리를 잘 꿰뚫어보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지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 물론 깨어 있고 개혁적인 분들도 있었겠지만 주류는 고민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오로지 이 길로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독일 교회는 이 히틀러를 지지하게 되었지요. 어찌 보면 현대의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 종교적인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이 성숙의 과정들을 마치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는 것을 마치 그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스스로나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새순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고, 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원된 그러한 순종이다 라고 자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일들, 내가 고민하는 그 시간들을 다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길로만 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서문화 교회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군중심리라는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 앞에 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만 받은 것이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서문화 교회는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규모가 커서?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일에 많이 앞장서고 그렇게 이름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작고 가난한 교회였던 서문화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그 도시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규모도 굉장히 컸고 활발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했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이런 곳에 만약에 교회를 현대적으로 봤을 때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다 건물을 지어 놓고 하면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 앞에 있었고 가난한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잘 되는 지역, 신도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곳에서 목회가 잘 될 것 같았었는데 희한하게 서문화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그 서문화 지역의 이교적인 환경인 서문화 지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그 부도덕은, 이 정도의 윤리의식은 허용되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윤리의식은 그것을 상회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보면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의 가치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윤리적인 잣대보다 자신을 더욱더 가혹하게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회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정직한 사람이, 더 정직한 사람이, 더 윤리적인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감수해야만 했고, 그것이 직접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도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이었습니다. 그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가 약 6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6천만 명. 남한의 인구보다 약 1천만 명이 많지요. 이 제국 안에 있었던 그 흩어져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합치면 5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 이외에도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약 500만 명 정도 되는 그 정도 숫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약 7% 정도가 로마 제국 안에서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7%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7%가 똘똘 뭉쳐 가지고 세력을 형성하면 이것은 무시 못할 그러한 그 세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약 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정도 영향력이면 복음이 막 들불처럼 번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으로 늘어야 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다 합쳐도 5만 명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의 그 윤리적인 가치나 철학, 또한 그 사회 안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가치관과는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성경적 가치관이 일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상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 로마 제국 안에 살았던 500만 명이 되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존재가 자신들의 치부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존재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못 박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자를 못 박았거든요. 그랬으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고 그저 유대인 밑에서 아니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100배나 많은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도 그들의 가치관으로도 핍박을 하고 또는 그들이 이미 그 자리 잡고 있었던 로마 제국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로마인들을 포섭해 그들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그들을 고발해서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똑같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었지요.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교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에 위치한 교회들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입장에서 보면 성장의 모델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사람들은 너희들을 가난한 교회다, 작은 교회다, 영향력이 별로 없고 저 교회는 거들떠 보기도 별로 볼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이다. 궁핍한 교회가 아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비주류라고 하고 거들떠 보지 않지만 너희들이 진짜 부자이다. 그러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이 서머나 교회가 부요하게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요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돈이 있다는 것이, 돈이 많다는 것이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직한 일입니다.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법칙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땀 흘려 일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이 오히려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가난한 것이 선하다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그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그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용서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이 없는 것은 용서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으나 돈이 없는 것은 세상에서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세상 나라는 이렇게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때로는 이 사탄은 그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고, 또는 그들이 가진 것으로 우리를 반대로 핍박하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도구와 방식은 달라도 목적은 딱 하나지요. 교회가 믿음의 부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서문화 교회에 고난을 주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우리를 고난에 내몰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핍박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손을 통해서도 성도를 연단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오히려 서게 하십니다.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 어떤 목적과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을 이제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성취보다는 배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충성하다가 죽어버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이 뜻이 아니라 혹 죽음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말씀의 길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 충성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또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를 핍박 가운데서 단순히 먼저 재빨리 건져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연단하고 우리를 더욱 강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 시대를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에 붙들렸던 조선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정말 믿음에 부유한 교회로서 그 시대를 보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약 30년이 지난 이후에 1938년도에는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의 죄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 조선의 교회는 교단마다 앞다투어 친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교회가 헌금을 내서 전투기를 사가지고 교회의 이름, 교단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그 목숨과 생명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뿌리내리게 했던 미국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여지게 됐죠. 이것이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인간적인 입장으로 생각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한국 교회는 타락했고 믿음의
가난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죠. 몇 해 지나 일본이 패망하고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에 이 신사참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큰 문제거리,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사참배에 가결하고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목회자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의 세를 더 불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해방 후에 이 문제를, 신사참배 문제를 거론하는 목회자들 앞에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며 이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총회에 몸담지 못하고 쫓겨나서 모인 사람들이 이룬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 교단입니다. 우리 고신 교단도 물론 양적인 성장 열심히 힘을 쓰고 있죠. 복음 전도 열심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교단에 비해서 세는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 교단이 존재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이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고신교단의 이름을 통해서 이 조선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부요의 자리를 스스로 떨치고 내려와서 믿음의 가난의 자리까지 부끄러움 없이 내달렸던 그 한국 교회를 꾸짖고 계시고, 또한 고신교단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 교회의 믿음의 부요, 이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요한 교회다, 궁핍한 교회가 아니다, 내가 진짜 부요한 자다라고 하신 그 은혜 다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처럼 우리 교단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신교단의 목사로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이다. 한국교회의 소망인 우리 고신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의 불씨이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새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부요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라는 존재가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